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정확한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모습들도 있을 터이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목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정확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룩함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짐의 모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뺏기고 또 치다 보니까 예수를 닮기는커녕, 주님의 형상을 인침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또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이 외침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함을 넘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연약함을 넘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인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래전 가요에도 이런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과거를 묻지 않길 마음속으로는 좀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태생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아졌으니 너희도 나와 같길 바란다.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새로워진,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같아졌고 나는 너희가 나와 같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는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의 모습,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런 동거동락을 하는 정말 이신전심의 마음을,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거짓 교사들로서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꿰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꿰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또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석에 의하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시대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자신들도 의당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순간 나는 고난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를 박해하지 않았고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의 모습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들여다보면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어줄 정도의 모습, 우리 이런 그 친분, 이런 교제를 하고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어줄 정도의 우리의 만남 아니냐, 관계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도에게 그를 폄하하지 않았고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시대의 상황적인 배경에 의하면 사도들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난받고 박해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는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사도를 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 사도의 모습들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의 육체적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함은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이 없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몸된 제단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는요, 그런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머지않은 날에 강함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철저히 단단히 믿으시고 이제 내 상황과 형편을 피하지 마시고 온전히 감당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게 하소서. 받은 복을 헤아리게 하소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 미혹당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아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죠. 근데 그냥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의 시작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복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행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한 뜻. 그리고 특권을 지닌, 그리고 또 은총을 얻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카리오스가.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물음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관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이 복은 블레싱입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시대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사도들은 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고, 그들의 다른 이들에게 있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어려움을 늘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보고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강권적으로 권면하여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복음과 예수를 소개한 바울을 대접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울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나에게 좋은 것임을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주의 종들이 좋을까요? 목회자들이 좋을까요? 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함께 모여서 귀한 사역 감당합시다.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이런 귀한 모습들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로 지금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은요,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그 신앙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계셔야 되고,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지금 참된 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감사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 한 가지라도 있다라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하시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용사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가 받은 복이 있구나 라는 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참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지만 만남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더십들을 만나냐,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냐,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교사는 많은데 참 스승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참 목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는 있는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였는지, 사랑을 보여줬는지 이 모습에서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단들 또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여러분들 들어서 보아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 열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내는지 아시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말씀을 찬찬히 18절 뒤부터 읽다 보면은요,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한 이야기 한다 해서 너희들이 나와 대적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요, 아무리 관계가 틀어지고 아무리 잘못된 모습이 만들어져도요, 할 이야기, 자신의 사욕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의 열정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열정과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 송구한 이야기이지만 요 근래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학생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 다른 길로 나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리거나 또 책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정말 인격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교는 숙박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이죠. 이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가르쳐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손님 놓칠까 봐요. 손님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나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나 교회 옮기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이야기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없이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성장과 섬김과 헌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바랄 수도 없는 성도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리더십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함께 가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용 사람은 우리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펼쳐내시는 귀하고 복된 한 달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